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 간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조항이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군형법과 평등법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기성해외선교위원회가 2단계 선교사 재교육을 통해 그동안의 사역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 체류하는 선교사 가정을 위한 선교사 초청 위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함께 위로하고 나누라는 주제로 열린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CTS 뉴스입니다. 군형법 92조 6항을 보면 동성 간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군대 안에서의 기강과 전투력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평등법이 제정되면 해당 군형법 조항도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군형법 제92조 6항입니다. 학문선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법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동성 성행위에 대한 차별이 반영됐다는 취지에서입니다. 4년 뒤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동성 군인을 이성 군인에 비해 차별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평등법이 제정되면 군형법 92조 6항이 폐지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성의 옹호 내용만을 담은 평등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 성행위를 금지한 군형법 92조 6항도 폐지 수순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군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상급자와 하급자 간 동성애 강요, 사적 관계를 통한 전투력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 학문 선교로 인한 에이즈 확산, 이로 인한 세금 낭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군형법 92조 6항의 존폐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평등법 제정 시도,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의 재충전을 위한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대진 기자. 저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마련한 제2단계 1차 선교사 재교육이 열리고 있는 강원도 속초에 소재한 리조트 채플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현재 선교사 재교육이 한창입니다.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중국, 이집트, 아르헨티나,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등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10가정을 대상으로 7월 5일부터 2주간 열립니다. 기성해선이가 2016년 시작한 선교사 재교육은 매년 2차례 실시하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성해선이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재교육을 모두 마쳤고 7월 5일부터 2단계 재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해선 위원장인 윤창용 목사는 우리의 사역과 부르심을 다시금 가다듬고 점검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더 잘 쓰임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윤창용 해선위원장과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안식도, 쉼도, 재충전도 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재교육 시간을 마련했는데 선교사님들에게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고요. 기대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재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사역을 재정비하고 이런 시간들로 이 재교육 시간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장기간 사역을 하고 또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것은 사실이지만 참석한 선교사들은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선교사들은 지난 재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고 배웠고 특히 새로운 시선으로 나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교육에 참석한 선교사들의 소감 들어보시죠. 이렇게 재교육이 있어서 다행이고요. 또 선교지에서 나름대로 다 각자 선교사님들이 자기들 잘 한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또 배우는 기회, 그리고 또 좋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선교지에서 필드에서 직접 사역하셨던 선배, 동료, 후배 선교사님들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듣고 싶고 그 안에서 또 저의 사역에 새로운 방향들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단계를 완료한 선교사들이 2단계 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기성 해선이 소속 선교사는 57개국에서 56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선이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들이 지난 4년간 1단계 재교육을 수료했습니다. 1단계 재교육이 선교사로 파송할 당시에 소명의식 회복과 사역 초창기에 받았던 상처 치유에 중점을 뒀다면 2단계 재교육은 쉼과 안식 그리고 재교육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주강사인 기성 선교국 송재흥 국장은 현지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 개발, 선교사의 성숙한 영성 개발, 선교사의 사역 완주를 위한 필수적인 돌봄과 준비, 선교사들이 직접 강의하는 참여형 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동안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단계 선교사 재교육은 매년 2회씩 4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선교사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에 돌아가지 못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1000여 명에 이릅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편치 않은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류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케이블카에 오르는 선교사들. 서울의 명소인 남산에서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오랜만에 갖는 여유다 보니까 얼떨떨하지만 누리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함께 위로하고 함께 나누라는 주제로 열린 선교사 초청 위로 세미나는 국내에 체류하는 선교사 가정을 위로하고 한국교회 선교의 열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좀 회복과 쉼, 휴식이다. 그래서 이번에 호캉스를 비롯해서 1박 2일 이렇게 선교사님 초청해서 예장통합총회 세계선교부가 주최하고 우정선교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5월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9주간에 걸쳐 총 140여 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각자의 많은 사연들, 어려움들 분명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 예배와 기도회, 선교사들 간의 나눔과 찬양 사역자의 작은 콘서트.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었지만 선교사들에겐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됐습니다. 많이 또 위로도 받고 또 눌려있던 마음도 좀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곳에 와서 저희가 이제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았잖아요. 다시 재충전해서 선교지에 돌아가면은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들. 함께 위로하고 함께 나누며 회복과 격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CTS 뉴스 류혜선입니다.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이 한창이던 1895년에 경남 창원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올해로 창립 126주년을 맞은 창원교회를 진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원교회가 세워지던 1895년, 당시 조선은 이 땅의 부정부패를 개혁하고자 하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싸운 청일전쟁이 조선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이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때 박치유, 유사림 두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사림 성도의 개인 집에서 창원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서양 선교사의 도움이나 관여 없이 세워진 교회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이 주로 오면은 이 해안을 통해서 이리 올라와서 그 복음을 든 분들이 와서 집회를 부흥회를 많이 한 거예요. 부흥회 참석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와서 여기 예배당을 자기 집을 내놓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만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은 산업도시로 개발되기 전까지 군 소재지였고 교회의 상황은 열악해 교육자를 모실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설 유치원을 설립해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주변 자체가 아주 유교의 세력이 아주 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지역 가운데 딱 지역의 중심에 있단 말이죠. 이 지역 중심에서 이 사람들의 희망을 제시하고 또 복음으로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이분들의 정말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지역 사회에 또 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창원교회는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일찍이 관심을 가졌던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어린이 영어 교실, 필리핀 영어 캠프, 축구단 등 다양한 통로로 다음 세대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부임한 안동철 목사는 전 교인 성격 일독 읽기로 창원교회 500여 명의 성도를 말씀 위에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성도들이 다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창원교회는 이런 교회더라 이런 칭송을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25년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생각하고 이 125년의 역사에 맞는 소위 말하면 형님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그리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함께 연합하는 운동들 좀 이렇게 분리되는 이 지역사회 교회를 하나로 묶어내는데 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면 또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주신 은사고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축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정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의 목회 비전 속에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창원교회. 126년을 맞이한 창원교회가 지역사회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큰 형님과 같은 교회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공동대표회장은 젊은이들이 투철한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당대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기독교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준 종교였다며 교회가 사회 이슈들을 선두에서 바르게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질문에는 차별금지법은 아직 당론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 서범수 비서실장이 배석했으며 한교총은 장종현, 이철, 소강석 공동대표회장이 참석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신학 정체성 선언 준비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공청회는 총신 신대원 김길성, 김성태 명예교수를 비롯해 총신대 이상원, 이상웅 교수와 대신대 임종구 교수 등 8명의 신학자들이 각 분야별로 총회 신학 정체성에 관한 논문을 연구 발표했습니다. 앞서 드린 예배는 총회 신학 정체성 선언 준비위원회 오정호 위원장의 인도로 소강석 총회장이 영상 설교를 전했으며 백왕식 부총회장이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나라사랑 기도회가 6.25 상기 제71주년 특별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환 목사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독청장년-멸려회 울산노회연합회가 양문교회에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한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는 우리는 차별금지법 도입을 막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며 보호해야 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평등법이라는 글자 세 글자로 봐서 좋은 법 같은데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국민을 망치는 법, 악법이기에 우리 기독청장년 멸려회 울산연합회에서 반대하는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울산노회연합회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세미나는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경주교회가 김경영 목사,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경주교회 김경영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변영호 장로, 이은조 권사 등 6명이 은퇴했습니다. 김경영 원로 목사는 지난 1991년 4월 16일 경주교회에 부임해 30년 넘게 교회 부흥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포항 동부교회가 주최한 2021 미스 미스터 동부 찬양대회 본선이 교회 본당에서 열렸습니다.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길 바란다고 대회에 대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이번 찬양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자 11명이 참여했으며 특별 공연과 행운권 추첨 등의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1, 2, 3등과 인기상이 수여된 가운데 2021 미스 미스터 동부 찬양대회 1등은 희즈윌 2집 수록곡 베데스다를 부른 손유립 청년이 차지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장로교회 연합회가 제11회 정기총회를 열고 광주 세안교회 이상덕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대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광주시 장로교회 연합회장 임종준 목사는 신앙생활에서 덕을 세우는 길은 남에게 유익을 구하는 길이라며 사랑으로 베풀며 부흥되는 광장협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회장 이상덕 목사를 포함한 신구 임원을 교체하고 광주 지역 2단 세미나 등의 신규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전남경찰청 경목연합회가 26회 정기총회를 열고 담양봉산교회 김광현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윤태현 대표회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다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전남 지역 부흥의 매개체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김광현 목사는 1년 동안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경찰 복음화 사역에 앞장서 전남 지역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변이 확산 속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가 백신 접종 속도를 추월했다고 경고한 건데요. 세계보건기구는 델타 변이가 적어도 전 세계 98개 나라에 확산한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각국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감마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를 투여한 결과 바이러스 역가가 줄어드는 등 임상적 개선 효과를 확인한 겁니다. 셀트리온은 앞서 진행한 베타 변이 동물 효능 실험과 일치하는 일관성 있는 결과라며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도 7월 안에 동물 효능 시험 결과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접종 대상이었지만 예약 초과로 백신을 맞지 못한 60세 이상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령 제한으로 접종에서 제외된 30세 이상 사회 필수 인력 등의 접종을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화이자 백신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작해 자녀 백신 예약 접종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가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올해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평균치는 지난해 평균보다 12.6% 올라 2011년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품목별로는 한파와 재배 면적 감소로 파 가격이 27년 만에 최고인 약 157% 급등했고, 사과도 2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 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8일과 9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